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우리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모든 마음 다해 노래합니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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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대적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이 날 이끌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구할 때 그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그 세상에 천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전날자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였고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였으며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여 겸손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되어 사랑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지금도 불안 속에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멈추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온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와 속회에서 삶, 말씀, 기도 나눔을 통해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경험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청년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C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총력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어왔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정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은 선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듣는 자이기도 하기에 주신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VIP가 누구인지 간구하였고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자 이번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VIP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제 VIP는 누구냐면요, 저희 큰 아이가 5학년인데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오후마다 개인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분에 해당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VIP로 삼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 레슨이 끝나면 잠깐 코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레슨이 끝나는 시점에 한 40대 중반 여성과 중학생 남자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있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코치님과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받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슨 끝나면 얘기 나누려고 그랬는데 대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기회가 없는 거죠.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제가 기도했고 계획도 세워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사랑이 없는 어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는 어부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번 청력전도의 기간 동안에 전도 실적을 쌓고자 하는, 자기 의를 조금은 드러내고자 하는 제 잘못된 중심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야 너는 어부긴 어부인데 사랑이 없는 어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책망의 메시지가 있을 때면 억울합니다. 속도 상하고 화도 나요.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랑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이 있는 어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는 어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어부들이 계신데요, 사랑이 충만한 어부가 있을 것이고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시는 것들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어부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땅끝까지 가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되는 제자들, 어부들에게 당부의 말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업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원칙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한 영혼 건져내는 업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조건 없고 제한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예수님 참 재밌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나랑 한 12주 정도만 만나자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들과 함께 살아버렸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 한 식구로 삼아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대화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화의 시간들을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랑을 주셨죠.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동네 형처럼 고민하는 것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렇게 그치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주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과 선악의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죠. 네 번째는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에게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 대화, 가르침, 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랑을 주셨던 거죠.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죠. 또 한 가지 정체성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는 함께 사셨으니까 가능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쩌란 말이요? 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 구주로 믿는 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서 3년만 시간을 갖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생활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여행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고 본인이 먼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는 소리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구원의 선물도 줄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원토록 공동체 생활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은총의 수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바쁘셨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나 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너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와 타인의 소원을 강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발생한 문제,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꼭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다양한 통로로 내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지금부터 훈련해 가시면 기도가 진짜 대화가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내 삶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증언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000년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답변을 주셨죠. 과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다 있고요, 날마다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사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나의 삶의 원칙과 선악의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련된 것들, 내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나의 지침이 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고 주어진 응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채워지는 것들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있는 어부가 되려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고자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주일 오후 시간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고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랑이 있는 어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주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내가 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별 설교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요, 내 몸을 다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다 감사하게 받고 모든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혹은 세속에 물들어서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 눈은 굉장히 큰데 코는 뭉뚝해, 나는 얼굴은 작은데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침이 된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적, 제한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갈 거라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이죠. 한계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가페 사랑,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 있는 어부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랑, 이것을 전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딱 전했더니만 이게 진리가 맞네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네요. 예수님 구주로 믿고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경우들이 있죠. 노방전도를 하시든지 혹은 선교지에 나가게 됐을 때 이런 경험들을 얻게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오랫동안 쌓아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벽돌을 쌓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한 사람, 나의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지인과 동료와 친구들을 건져내 살리기 위해서 이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 되겠다. 그러면 그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12시까지 제 방으로 오세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언제 요청했냐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막 문을 두드려 주세요 요청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 다 행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산타클로스처럼 딱 짊어지고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두드리는 거예요. 선물 갖고 왔다고 받으라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위쪽에 보면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VIP에게 사랑으로 섬길 때 어떠한 자세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때 취했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상남자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겉옷을 벗고 막 수건을 두르고 무릎 딱 꿇고 발 씻겨주시는 상남자,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모습을 취했던 것은 종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을 섬기는 종, 가장 지저분한 발을 닦는 그 역할을 하는 종,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랑을 전할 때에는 종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종인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인 겁니다. 종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희생이었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사는 것도 희생이었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희생이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도 희생이었고, 종국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VIP에게 찾아갔을 때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찾아감, 낮아짐,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업으로 살아갈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하실 때면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는 그 사람이
소유와 학력과 재산과 지위가 나보다 낫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복잡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낮추면 되니까요. 찾아가서 낮추고 그 영혼을 위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희생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감수하며 사는 것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기 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품고 있는 VIP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레슨 받으러 가는 거지만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제가 책망을 받은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만 1시간 내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만 보고 계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코치님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계셨겠죠. 근데 저는 제 아들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데 저는 차별한 거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어부로서의 정체성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아이의 아빠로 풋살장에 서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 그 장소와 그 코치님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 한 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사업장에 갔다면 내가 어부이자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기도했을 것이고 축복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풋살장에서 저는 그냥 한 아이의 아빠로만 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랑 있는 어부가 되고자 또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자 그곳에 계신 코치님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레슨 받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VIP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섬길 수 있을까?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것 하긴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어떤 것을 섬기길 원하실까를 묻고 묵상해보고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섬기는 것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게 맡겨주신 VIP에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VIP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 있는 어부로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재미난 말씀을 해주시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예수쟁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의식입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옷 입는 게 다르잖아요.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른 표지, 독특한 표지를 말씀하시게 된 거죠.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할례, 의복, 제도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한 영혼에게 찾아갑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자신을 막 낮춰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쟤 뭐냐,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난 척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면서 사람들이 조금 미워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무엇일까? 상처받았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동일한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거리 두고 싶다. 진짜 상처 팍팍 몰려오는 거죠. 참 희한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기 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다 찾아왔어요. 나이, 성별, 계급, 종교, 인종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다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중적이란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았죠. 속에 있는 걸 좀 감추기도 해야 될 텐데 다 얘기해가지고 괜히 어려움 겪고 고통당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 없이 포용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죠.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땅 한 평, 집 한 채, 돈 한 푼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기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조금은 자산을 남겨두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보내줄게만 약속하고 떠나셨거든요. 사실 그게 대박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막막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계셨으니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사라지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우리랑 조금 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술 잘 안 마시고 뭐 담배 안 피우고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현대인들이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중독의 문제죠. 담배나 술 중독. 이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절제가 가능한가 보다. 뭐 요 정도 이미지를 주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 정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VIP를 찾아가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학교나 교회나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조용히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자신을 더 낮추면서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미소로 그 곁에 머물러 줍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집단에서 그와 같이 조용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냐면 저와 전도사님과 청년부 임원들과 여기 있는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성도님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표지는 할례도 아니고 복장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지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무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살고 계시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 매력이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진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사는 거 맞냐고, 어떻게 이런 삶을 걸어갈 수가 있냐고, 나도 이렇게 걸어가고 싶기는 한데 두렵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당신도 빨리 예수님 만나서 사랑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고, 참 좋은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품게 된 VIP와 장기 레이스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비록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머물겠지만 앞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주신 사랑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코치님이 저에게 유아 아버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유아 아버님.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축구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학부형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 유아 아버님,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알고는 있거든요. 저 유아 아버님에게 언젠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고민과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그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분별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 건져내어 살린다, 이렇게 분별하고 결단한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 있는 업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사랑을 풍요롭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내 곁에 있는 VIP에게 실천하시고 호기심이 생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주님 나라의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 물을 거쳐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해. 갇혀있던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날 통하여 그 일에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는 어부.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VIP 한 영혼이 있는데요, 그 영혼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VIP를 위해서 또 청력전도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실천해 갈 때에 주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신 타이밍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사랑 있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 있는 어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자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어부의 시선으로, 어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건져내어 살린 사람들,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넘치는 어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보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어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가져와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예물을 받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현장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은총의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사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타이밍에 복음 증거하여 많은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사랑 있는 어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들은 너무 착하다고 해주시는데 배려를 많이 해준다. 이거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순하고 잘 웃어주는 사람? 친화력이 좋고 밝고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상사한테는 굉장히 좀 삭삭하고 후배들한테는 약간 젊은 꼰대 같은 그런 상사인 것 같습니다. 군기 바짝 들어있는 신입의 자세? 그걸 좀 고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바라는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를 조금 충족시켜 주려고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되게 좋은 영화에 들어갔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게 만약에 어른이 된 다한이가 슬퍼하면 다한이는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다음에는 사람이 많아. 잘 웃어. 다음이 최고. 왜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지금 가수 만들어 놓으신 거냐고.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감싸 안고 내가 나 된 거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원수지며 하나님의 창조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비춰주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혹시 이건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저 발을 구르자 괜찮아 우릴 봐 우린 멈추지 않아 This is me 세상이 날 막아서도 뜨거운 내 심장은 뜨거워 This is me This is me 네, 11월 12일입니다. 3주 남았는데요. 11월 12일 날 주일 오부 예배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본당 대예배실이 아니고요. BBCH홀에서 오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콘서트 워십으로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때 VIP들을 한 번 더 초대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예배, 현대 예배, 구도자 예배, 예배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또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요. 특별히 11월 12일 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예배 형태입니다. 편안하게 가족분들과 친구들 BBCH홀로 초청하셔가지고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전도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초청하셔서 한 사람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또 10월 달과 11월 달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사전 모임 함께 일할 스태프들이 있는데 사전 모임과 리허설들이 있다고 해요. 같이 함께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박지훈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그렇게 이번에 예배의 스텝으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영혼들에게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초청하시고 주일 예배 때 안내하시면 다음 주에는 능력이 있는 복음 그 자체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양념 치려고 많은 고민 안 하려고 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 믿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에 대한 준비 또 전도에 대한 준비 같이 함께 팀 플레이를 잘 해서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교회 짓는 카페 스텝 및 특송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100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해외에. 이번에 필리핀에 63번째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선교 건축 기금을 마련하는 일일 카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지현님, 남기훈님, 양대겸님, 김지원님, 김형은님.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네,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 있는 어부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